할렐루야.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4월 2일 말씀 보겠습니다. 진설병을 먹는 성전입니다.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.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되는 상황들이 사실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.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또 집에 가면은 또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. 또 기도하고 직장에 갔는데도 또 어려운 상황을 겪고, 또 직장은 마음에 안 들면 옮기면 되는데 교회 생활이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진짜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 또 내가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. 그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, 이거는 진짜 고칠 수 없는 병이다.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게 제일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오래된 상처도 있고, 또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만 바뀌지 않아요.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. 그러면 쉽게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만 힘들 뿐이에요. 그러면 안 바뀌는 거냐? 사람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냐? 어딜 가든지 견신할 수 없는 거냐? 우리가 이렇게 낙심도 되지만 아닙니다.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.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.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.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. 내가 말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. 하나님이 고치시는 게 뭡니까? 언제요? 우리가 말하면 오히려 욕만 먹습니다.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. 올바른 예배만 드리면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.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가 일어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거 애굽의 오랫동안 노예 체질, 이 광야의 근성을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. 이 성막이 뭡니까? 24 등불을 켜놓은 것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진설병, 이 떡을 24시간 진설해 놓는 겁니다. 예배 때 이 등불을 밝힌 곳에서 이 떡을 먹고 치유를 받는 겁니다. 자, 성막은 이렇게 등불과 떡이 있는 곳에 백성들이 모이는 곳, 그게 바로 회막입니다. 우리가 교회도 성전이라 그러고요. 이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당이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 성막과 회막은 같은 곳인데 이제 부르는 의미가 다를 뿐이죠.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24 등불이 켜진 곳에 이 진설된 떡을 먹으러 모였다가 이 축복을 가정으로도 가져가고 일터에도 가져갑니다. 그러면 이 축복을 가져가는 곳에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. 진짜 축복을, 예배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가져가면 그 가정에서 누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.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.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? 그곳에, 내가 가져가는 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. 생명은 뭡니까? 등불 밝힌 곳에서 우리가 빛을 얻어 현장에 나가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. 생명운동이 뭡니까? 우리가 떡을 먹고 그
떡을,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. 이 성막의 등불, 그리고 세상의 빛이 누굽니까? 그리스도예요. 성막에 진설된 떡,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? 그리스도입니다.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할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. 사람 안 바뀝니다. 바꾸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리스도만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듣는 자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. 우리가 한 번만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.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. 이 생명의 떡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성막의 등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수고하는 자가 누굽니까? 바로 제사장이에요.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도 이 명령을 같이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사장 가문 레위지파들은 이 모든 일에 쓰임 받아요.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목회자와 그의 사모와 그의 PK 자녀들 다 사실은 목회자 한 사람이 부름 받았지만 다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죠.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성막의 등불을 24시간 밝혀놓고 떡을 진설해놓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.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축복을 제사장이 먼저 누렸지만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던 거예요.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? 사자에 혼자 성경도 있고 사자에 혼자 기도, 사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. 근데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,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제사장이 돼서 생명의 떡을 누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쉽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는 겁니다. 우리에게 병이 왔다, 문제가 왔다. 하나님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.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.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고 섬, 또 아침에 눕고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.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생깁니다. 이것이 절대 언약이에요. 우리가 가정에서 붙잡을 말씀,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붙잡고 가야 집에 가서도 말씀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.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누려질 수가 있어요. 붙잡을 말씀, 붙잡을 말씀이 없으니까 늘 흔들리고 부딪히고 소망이 없고 사라지고 낙심되는 거죠. 붙잡을 말씀만 있으면 돼요.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. 그 길 따라 절대 여정을 가면 되는 거죠.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거예요.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까지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까지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고 확신 가운데 가요.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기도란 뭐냐?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.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하는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이 단순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. 이 조지 밀러는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아를 살렸는데 하루는 고아원에 아이들 먹일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. 아침 먹일 시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. 그때 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. 하나님, 이 아이들 먹일 것이 없습니다. 먹을 것을 주십시오. 바로 그때 갑자기
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때 원래 회사에서 빵을 배급하려고 했었는데 그 빵이 취소가 돼서 이 고아원에 오게 됐다. 그런 응답을 받았던 거죠.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단순히 어찌 보면 단순히 기도할 때 아주 쉬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.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실 떡과 빵이 분명히 있습니다.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빛을 얻고 늘 생명의 떡을 공급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주일날 강단 말씀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그것이 성취될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. 때로는 현실에 부딪혀서 또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 속에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응답받고 평안하게 인생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 승리하시기 바랍니다.